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수 장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구원, 영어로 salvation입니다. 자, 과연 구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이 작동하는지, 또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또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나눠보겠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의 4대 종교가 있죠. 첫째, 기독교라고 말할 때는 캐톨릭을 포함합니다. 기독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이슬람교,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불교하고 힌두교는 신을 믿지 않는 종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인간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고 해서 해탈하고 또 자각을 해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또 윤회를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또 다른 세상으로 윤회할 수 있다고 믿는 거기 때문에 신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유일신의 존재가 필요 없습니다. 믿지도 않고요. 자, 그러면은 세계에서 과연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어떤 종교가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기독교, 당연하게요. 그 다음에 유대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슬람교. 이렇게 세 가지 종교가 유일신을 믿습니다. 유일신은 신은 오직 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나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이나 또 유대교에서 믿는 아브라함이나 또 이슬람에서는 이제 이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자체의 맥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그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잠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 있었죠. 우리가 아는 아들이 이삭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자, 소위 말하는 이삭은 적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부인이 사라라는 부인이 있었고, 그 부인이 나이가 들어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거의 90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고민하는 가운데 드디어 하갈이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이냐면 자기의 몸종인 그 하갈이라는 사라가 결정을 합니다.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마엘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blessing을 준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낳은 다음에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은 13살 밑이지만은 둘째 아들이지만은 적자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13살 위의 형이지만은 서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자와 적자, 우리가 꼭 드라마 보는 것 똑같습니다. 서자와 적자에서 후손이 생기는데, 그 후손이 적자의 후손은, 이삭의 후손은, 이삭이 누구를 낳았죠? 야곱을 낳았죠.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야곱과 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이 야곱이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거기서 생기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그 중동의 유럽의 그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이 이렇게 격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영적인, 거슬러 올라가면 이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를 잠깐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대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같은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랑. 그렇죠? 아브라함 구약성서.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삼구 27에서 66권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유대교는 어떠며? 유대교가 믿고 있는 그런 경전과 우리와는 전혀 틀리냐, 다르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대교는
크게 세 가지를 이제 믿고 있어요. 경전으로서. 우리가 보통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 히브리어로 타나크는 하는데, 타나크는 그 경전을 구성하고 있는 그 분류상으로 볼 때 세 가지. 첫째, 토라. 여러분 토라 아시죠? 그 다음에 네비엠, 케투빔의 그 토, 네, 케를 히브리어 철자로 해가지고 앞글자를 따가지고 타나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토라는요, 모세 오경이에요. 창출 레민신 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비임이라고 있는데 이건 선지서예요. 선지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기,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정도가 되고요. 거기다가 또 이사야, 또 에레미야, 또 에스겔 이제 등등이 포함된 그 소위 말하는 선지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의 그 다음에 12가지 정도 더 되는 선지서들이 뭐 있지 않습니까? 뭐 호세아, 요엘, 뭐 요나, 네훔, 하박국 같은 그런 소선지서를 합해서 우리가 믿는 거하고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똑같지만은 경전을 나누는 분류와 순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를 볼 때 그 구약 성서를 볼 때는 동일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아주 치명적으로 다른 거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서를 유대교인들은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또 구원자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저희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구약 성서 모든 것이 같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우리가 좀 이따가 천국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지만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이후, 예수님이 완결하신 이후에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와는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유대교인 중에서도 크리스천도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닉 주스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를 통한 유일한 길을 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서부터 이제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3번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첫째, 저 집사님 여기 와 있네. 저 장로님 저기 와 있네. 아유, 내 교회 생활할 때는 저 집사님 천국 올 것 같지 않더니만 와 계시네 하고 한번 놀란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는 거는 가만히 있자. 그 박 장로님이 안 왔네. 아니, 가만히 있자. 정 집사가 안 왔네. 이렇게 반드시 올 것 같았던 분이 안 와서 또 놀란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놀라는 거는 내가 천국에 와 있구나. 이렇게 3번 놀란다 그럽니다. 자, 천국 한번 기억을 해 두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이죠. 우리들의 가족들하고 또 우리들의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하고 여럿이 이제 먼 타향에 가서 이제 여행을 하고서 기차를 타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친구들, 가족들 다 타고 내 가족도 다 타는데 나도 타야 되는데 기차표를 잊어버렸어요. 난감하지 않습니까? 티켓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차는 티켓이 없으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디즈니랜드 어떻게 들어갑니까? 부자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리고 남자만 들어가고 여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른들만 들어가고 아이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디즈니랜드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진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티켓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찌어찌해서 이제 천국 문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천국지기가 서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잠깐 스탑.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구원하고 직결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자세하게 조금 후에 나오지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선행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도도 하고 영성적인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티켓이 없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선행을 너무나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아무리 해봤자 내가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내가 죽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은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었다고 그러는데 과연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고 영생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죠. 자, 그러면은 구원이란 노력이나 선행을 통해서 즉 불교나 또는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교까지 포함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 구원을 얻어서 천국으로 가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은 동일하게 첫째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망은 뭐냐면 영원히 죽는 건데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갈려져 나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시대 때 성도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 Abraham's bosam이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누가복음 16절에 보면은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밤낮 뭐 좋은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을 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었는데 죽기 전에 그 부잣집의 그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던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요,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찌꺼기,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아나갔고, 뭐 몸에 그 상처도 있고 그래가지고 개들이 나와가지고 막 핥고 그럴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둘이 똑같이 죽어서 어디로 갔냐면 구약시대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이제 갔는데 그 부자가 이렇게 가보니까 막 뜨겁게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큰 어떤 넘지 못할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 너머로 누가 보이는데 보니까 바로 자기 집 앞에서 구걸을 하던 나사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외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와서 제 혀에다가 넣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겠어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을 때도 네가 믿지 않았는데 너의 벌은 네가 받으리라 하고서 이제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다시 말하기를 우리 집에, 제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그들한테 가셔서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같이 이런
이 지옥에 와서 고생하지 않도록 좀 전해주시오. 그러니까 또 말을 하는 것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한테 들으면 된다 하고 거절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비유의 장면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약 성도들이 간 이 곳에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 곳은 이제 torment라고 하는 거 또는 우리가 시올이라고 하고 또 하데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고 하데스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의미하고 또 죽은 자들의 장소인데 중요한 것은 이곳이 영벌을 받기 전에 죽은 자들이 믿지 않다가 죽은 자들이 임시로 머무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이 수올과 하데스에 있던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나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second death,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들어보셨죠? Great White Throne Judgment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믿지 않는 자들은요, 백보자 심판 앞에 다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백보자 앞에서 자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 지은 것이 다 주마등처럼 아주 클리어하게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고 지옥에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백보자 심판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죠. 심판은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다음부터 우리가 쌓아둔 선행과 업적에 따라 가지고 리워드를 받아요. 그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도 받고 말이죠. 그런 면류관을 받으면서 신천신지, 그러니까 New Jerusalem이라고 합니다. New Heavens and New Earth라고 하는 그 신천신지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할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자, 대충 이제 그 정도를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낙원입니다. 낙원. 자, 여러분들 낙원 기억하십니까? 나사라고 가 있는 곳을 낙원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인 주류의 그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낙원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무덤을 낙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요. 낙원을 패러다이스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여, 당신이 오늘 가실 때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데려가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오늘 정녕 나와 같이 그곳에 있으리라. 그곳이 바로 패러다이스입니다. 그렇죠? 자,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현 세대의 신약 세대 이후에 우리들 믿는 사람들, 예수 시대에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약 세대랑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이제 패러다이스로 가는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일단은 우리는 죽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패러다이스에 우리는 거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보자 심판에서 영벌을 명받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곳, 그곳에는 이미 한번 풀려났다가 다시 먼저 들어가 있는 사탄과 그들의 추종하던 마귀들, 천사들이 가 있는 곳, Lake of Fire, 연옥이라고 그럽니다. 불못이라고 그러죠. 그곳으로 이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그런 장소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 분명히 엄연하게 존재하는 곳인데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자는 것이죠. 자, 구원받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19장 24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자,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모든 심판, 내가 전에 지은 죄, 앞으로도 지을 죄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오직 예수라는 통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죄가 무엇이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자면요. 성경에서의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합니다. 하타. 그리고 힐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거나 도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이제 원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지침 또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딴 데로 가는 것을 벗어나는 것, 미치지 못하는 것, 딴 데 가는 것을 이제 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어요. 죄 때문에. 그렇죠? 관역에 다다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역에 이르지 못하면은 그 죄가 있다는 거죠. 관역에 이르지 못하면은 어떤 하나님의 그 인터벤션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그 결과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하죠?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죄 지은 자가 죄를 구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 옴으로 인해 가지고 자, 이제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있으시죠? 그것도 충족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은 능력이 없지만은 예수님, 즉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삼박자가 다 일치하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없애시고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원의 교리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어요.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도 우리가 조금 배워본 것 같은데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가 나왔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by grace through faith입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자,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그 통로, 그 방법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전번 시간에 배웠는데, 자,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그 밧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정의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내밀어요. 그 조건이란 내가 똑똑똑 할 테니까 문을 열어라.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수반 사항이 많죠. 회개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 간단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건. 그 조건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 즉 회개를 하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자들에게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로부터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불신자들이 지옥에서 영벌을 하듯이 그런 영벌로부터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교리라고 말할 수 있고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 메커니즘, 구원의 원리,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지속할 수 있다. 이 모든 메커니즘은 하나님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켜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자, 그러면은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안 받는데, 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정을 해 놓으셨냐? 아니면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구원을 택할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디베이트가 많죠. 굉장히 또 디베이트도 아주 시리어스하게 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의 영역 안에서도 이단은 다르죠. 그러나 크리스천이라는 정통교회 안에서도 이런 예정설이냐 자유의지냐 하는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크리스천 이센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예정이냐 아니면은 나의 의지냐. 실화인데요. 예전에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가 캔사스 쪽에 사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마약을 했다가 여러 가지 굉장히 암흑의 세대에서 살다가 이 여자가 이제 환멸을 느낀 거죠. 세상에 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를 이용한 남자들도 많고 배반하는 남자들도 많고 자기도 마약에 찌들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죽기로 각오를 했어요. 이제 자살을 하려고 권총을 하나 사가지고 품에 집어넣고 차를 타고 이제 I-70, 미국의 그 I-70 동서를 가르는 그 I-70을 이제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어둑어둑 이제 날이 어두우니까 모텔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의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해서 모텔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서 이제 모텔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모텔이 이제 전 손님이 가고 나면은 그 모텔을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소를 깨끗이 해놨는데 그 청소하던 그 메이드가 그 라디오를 켜놓은 것 같아요. 라디오를 그냥 그대로 켜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피곤해서 몸이 지쳐서 이제 소파에 앉았는데,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라디오가 뭐냐면 Insightful Living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명한 척 스윈들 목사님의 그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라디오를 끌 힘도 없었나 봐요.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권총을 꺼내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입속에다가 권총을 집어넣어가지고 빨리 죽으려고 이제 그렇게 그 단계까지 갔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그 메시지가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잠시 이제 그 메시지를 들었죠. 듣고서 그 방송은 끝나고 여러분께서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몇 번으로 전화를 거십시오라고 이제 그 멘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된지는 자기도 모르는데 그 권총을 놓고서 가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다이얼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이얼을 실제로 돌렸습니다. 자,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다이얼 돌려가지고 상담원과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리버사이드까지 가서 거기서 제가 듣기로는 신학원을 나와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이얼 돌린 사람은 누가 돌렸죠? 그 여자분이 돌렸죠.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얼 돌리는 그 광경에서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방을 나와서
그 타운을 나와서 그 다음에 지구까지 나와서 멀리 갈 때에 그 뒤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의 손을 통해서, 물론 그 여자가 돌렸지만은 하나님이 그 여자를 성령으로 감화시켜서 돌릴 수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돌리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멀리 관점에서 볼 때에 그 돌리는 그 자체가 하느님께서 역사하셨다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 이제 이런 관점, 이런 믿음이 충분하지 못하시면은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은 예정과 나의 선택, 예정과 선택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같은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사랑과 미움이 반대인 것 같지만 사랑과 믿음이 결국은 하나. 사랑과 무관심이 오히려 반대면 반대지 사랑과 미움은 혹시 같은 범주에 있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은 같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분명한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택하사, 예정하사,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분명히 예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정은 누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정이 분명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구원을 받는 거,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거, 또 여러분이 구원 받으시는 거, 이것이 에베소서에 의하면 여러분 이것이 창세 전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이제 곤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말고도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도 예정의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아셨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시간과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미래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을 미리 아셨고 또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알미니아니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자, 알미니아니즘은 이제 감리교, 성결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회, Assembly of God가 이제 믿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제가 그 칼빈의 5대 교리, 또 강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첫째, 5대 강령, 튤립이라고 합니다. TULIP, 튤립, 꽃이지 않습니까? 그 앞자를 따서 TULIP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T는 뭐냐면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 인간은 전적 부패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지 않으면 구원에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U는 뭐냐면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믿는 자, 안 믿는 자 구원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무조건,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서 우리가 elect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L이죠. TUL. L은 limited atonement.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속죄를 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게 가능하고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만을 위해서 redeem, 속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I는 뭐냐면 irresistible grace.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때와 장소, 그 시기가 기묘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작용해서 내가 이제 저항할 수 없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는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해서 성인의 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한번 구원을 얻으면은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아니다. 끝까지 그 구원을 가지고 간다. 이런 건데 여기서 자, 이 중요한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두 번째 말씀드린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냥 선하신 대로 이갑식 장로가 좋으면 이갑식 장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이. 자, 그런데 이거를 아르메니아니즘은 어떻게 보냐면요.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수시로 들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원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갑식 장로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한다는 것은 이갑식 장로가 태어나서 수십 년 후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래로 가셔서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을 토대 삼아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장로교가 말하고 있는 예정설과 이제 다른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다른 것은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설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 여러분들을 이제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다고 그럴까, 좀 형평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형평성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형평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선하신 대로, 자기 주권대로 골랐다는 거고요. 우리들을 선택했다는 거고요. 이 예지예능성을 미루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래로 가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존 웨슬리가 이제 예정설을 이제 주창해서 알메니아니즘이라고 그러고 감리교, 성결교회 하나님의 성애들이 이제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을 믿든 예정을 믿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의 이센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여러분 19세기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요. 우리나라에 또 파송하고 세계에 파송을 하면서 장로교단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그 아시아 지역에 선교사 파송하기를 거부한 적이 있어요. 왜 거부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정의 교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는데 아시아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하기를 거부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그 침례교단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너희들을 파송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로 조건을 걸면서 이제 파송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아시아에 보면은 대부분의 아시아 나라들이 이 침례교들이 많고 침례교의 영향이 많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얘기 나눌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얻은 구원을 우리가 과연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알미니아니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알미니아니즘은요, 충분히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러고요. 우리 같은 칼비니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성경적인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여기서 이제 성경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All things hav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have become new.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자신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아니라 totally new creation입니다. totally new creation. 제가 옛 성품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영적으로 totally new creation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업그레이드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totally new creation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자, 그리고 다음 구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만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은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피조물을 완전히 망가뜨려야 돼요. 내가 new creation, totally new creation이 돼 있는데 내가 구원을 잃는다는 것은 이 완전히 new creation이 완전히 망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지만은 이 구원을 잃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느님과 우리와 맺은 이 관계, 교제는 아니에요. 교제는 잃어버릴 수 있고 다시 restore 할 수가 있지만 관계, relationship,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relationship은 한번 얻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손을 잡으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손을 놓지 않는 이상은 이 관계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는 결국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나 교제는 다릅니다. 교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막 성령이 막 충만해서 하나님을 더 굳게 잡습니다. 그러나 돈의 시험, 여자의 시험, 명예의 시험 때문에 내가 손을 놓습니다. 이거는 제가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간으로서 연약해서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교제예요. 교제는 끊어질 수 있지만 하느님이 잡은 관계는 끊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있는 perfect 픽처는 하느님께서 잡는 관계가 굳건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교제가 굳건해서 관계와 교제가 굳건한 상황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perfect한 그런 holified, 우리가 영화로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얻은 영생은요. 우리가 한 번 얻은 영생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저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잠깐 반짝하다가 다시 또 술 먹고 담배 먹고 나쁜 짓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영혼 구원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은 애초에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구원 얻어가서 장로가 된 것 같고 구원 얻어가지고 집사가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또 타락했죠? 그러면 타락했으니까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았냐? 그런데 그것은 구원을 잊어버리기 전에 구원 자체를 그분이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는 진정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절대로 구원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다음이라 진정한 구원을 받은 다음이라고 해도 우리가 잠시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곧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집에 방문할 때에 잔치에 참여할 때에
잔치가 있는 곳마다 매일매일 몸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씻고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손만 닦고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한번 중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면 내 몸을 다시 닦을 필요 없고 손 닦는 거,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 그것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 중요한 거는 이제 과연 그 구원이 정말 genuine salvation이냐, 진정한 구원을 내가 얻었냐 하는 거는 하나님과 여러분밖에 몰라요. 여러분도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고 정말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나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써 내 입으로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시라고 정말 내가 명쾌하게 나의 진정한 고백으로 했느냐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마음속에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책임 중에 하나는 나의 assurance of salvation. 내가 진정한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assurance를 주십니다. 그 assurance를 가진 구원이라면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구원을 얻은 자로서 영원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k thy hand has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When Christ shall come, we shout of adul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